오늘은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 있을 때마다 또 이렇게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죠. 어두운 면은 어렸을 때는 항상 추석이면 좋았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꼭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이런 날 우리를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밝죠. 그래서 감사가 있고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추석 명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추석 명절 우리의 생각을 또 하나님께 두고 또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우리 추석 명절을 지난다면 이 명절이 우리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 풍성한 추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그 6번째 말씀을 좀 나누고 하는데 6장에서요. 하나님만을 높이는 교회가 우리 주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1장에서는 어떤 교회를 기뻐한다고 했습니까? 진리로 무장하는 인생, 진리로 충만한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2장에서는 기도로 무장하는 교회를 기도로 무장하는, 특별히 남자들이 기도하는 그 가정과 그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3장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무장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4장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꾼이라 할지라도 좋은 일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좋은 일꾼으로 사람을 무장시켜 나가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다. 이런 얘기 4장 했고요. 그러나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겨도 우리 성도들,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그런 가족관계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아무리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동일한 권속, 가족이라는 의식을 우리가 가질 때 그게 이제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그런 부분을 놓고 이제 힘써야 하는 거죠. 오늘 마지막 디모데전서 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뭐냐면 정말 진리를 수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뜻 가운데 살아가지만 결국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만 높이기 위한 정말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정말 자기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 되시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들이 세워갈 때 그런 인생이 아름답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6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3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거짓 교훈과 재물을 탐하는 이 탐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갖지 않았을 때 사람은 모든 것을 돈을 향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제 살아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1절, 16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그 모든 동기가 어떤 이익을, 이문을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우리가 진리를 수호해야 한다는 것을 16절까지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17절부터 21절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 교훈, 정말 이 거짓된 교훈, 그리고 재물을 탐하는 정말 물질에 대한 그릇된 것을 다시 한번 바로잡을 것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6장은 이 교훈인데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 그리고 재물, 이 재물에 대한 우리들에게 탐욕과 청지기로서의 모습,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조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6장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딱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도 그 동기가 이문을 얻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신전 의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지만 우리가 다른 교훈에, 거짓된 교훈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재물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6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6장을 얘기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이 땅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이 이 6장에 집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6장의 내용들만 우리가 잘 깨달아도 우리가 이 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이 정말 기쁨 가운데, 복된 가운데, 축복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은 매우 귀중한 관점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교훈과 재물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이 돈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돈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 대신에 여기 뭐가 되는지 진리의 말씀, 바른 교훈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교훈을 쫓으면서 돈을 사랑한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처럼 두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아주 이렇게 가득 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보면은 이 3절부터 5절 가운데 이 말씀이 이제 두 가지가 대조가 되는데요. 먼저 바른 교훈을 떠나서 3절에 있는 것처럼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5절에 그 동기가 나와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다른 교훈을 쫓는 사람들의 그 동기를 보면,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꼭 돈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든지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든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경건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신앙을,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사인 제 자신이 목회를 해요. 그래서 설교를 전해요. 설교를 전하는 이유가 뭐냐? 이문을 얻기 위해서. 이익의 방도로 제가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데, 헌신하는데, 수고하는데 왜? 자기 이름을 내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축복을 받아요. 근데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나에게 응답했다라고 말을 해요. 왜? 자기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다라고 자랑하려고. 또 자랑하고 싶어서. 등등등. 모든 것이 뭐냐면 자신의 이득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 정작 어떻게 돼요? 돈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거는 뭐냐면 다른 교훈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4절에 있는 것처럼 아주 변론과 언쟁을 할 정도로 지식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 목적이 자신의 이익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거기 5절 끝에 있는 것처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4절 끝에 있는 것처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른 교훈을 쫓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게 돼 있고, 또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과 논쟁할 수밖에 없겠고, 그 결과 사람들과 어떻게 돼요? 관계가 가족 관계를 맺어가는 게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게 아니라 결국 어떻게 돼요? 대립하게 되는, 다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말세에 거짓 선생 이단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사신 주님을 부인해요.
그래서 주대심이 없어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세욕을 쫓아가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돈을 벌 모양으로 요량으로 말을 만들어 간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 가운데 그 세 번째 나와 있는 그 모습. 자신의 어떻게 돼요? 이익을 위해서 지어낸 말로서 사람들을 유혹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돈이 많아요. 왜? 그걸 수단으로 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걸 수단으로 구원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단들에 보면 뭐냐면 돈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몇몇 이단이 있습니다만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단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이익의 방도로 신앙생활하면 그건 다른 교훈을 쫓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요? 축복받기 위해. 왜 예수 믿어요? 성공하려고. 왜 예수 믿어요? 부자 되려고. 그것이 끝이에요. 그렇게 추구하는 그 자체가 성경은 뭐냐면은 다른 교훈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 같은 사람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아니죠. 교육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교육계에서도 선생님이 이문을 목적으로 교육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싹군이 되는 거죠. 정치적인 부분에서나 사회적인 부분에서나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문화를 얘기한다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문화를 한다면 그거는 싹군이겠죠. 그는 바른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반대로 거기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3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바른 교훈을 바른 말, 바른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바른 교훈. 그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말을 뒤집으면 뭐냐면 바른 교훈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특징이 나와요. 특징이 뭐냐면 6절에서부터 8절이에요. 우리 6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바른 말씀을 가지고 바른 교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자족한다는 거예요. 자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은 바른 교훈을 가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다른 교훈을 따르면서 자족한다?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자족하는 마음은 바른 교훈을 따를 때. 왜요? 인간은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그 마음에 탐심이 가득해요.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어제 밤새 울면서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탐심이 아침에 일어나면요 또 살아있어요. 이 탐심은 KO가 없어요. 우리 꼰투에 보면 KO 폐 있잖아요. KO 폐가 없어요. 쓰러져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에요. 탐욕이에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탐욕을 이길 수 있는 이거는 바른 길을 가는 것밖에 없어요. 오죽하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면서 뭘 할 수 있느냐? 자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만이 자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육체의 이 탐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을 따르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 바른 진리의 길을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자족이 있지, 성령의 인도를 받지도 않고 바른 교훈에 따라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자족한다. 그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따라 바른 진리와 이 자족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 우리 말씀하고 있다면은
오늘 지금 뭐냐면 내 모습을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얼마나 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 데 처할 줄 아는 일체 자족의 비결이 나에게 있는가? 물어봐야 돼요. 내가 만약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바른 진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 가운데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예언하는 능이 있고 많은 방언과 통변하는 능력이 있고 신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언제 미혹당할는지 몰라요. 언제 엉뚱한 길로 교만하게 빠질지 모릅니다. 이 자족은 바른 진리를 쫓아갈 때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진리를 바른 교훈 가운데 살아가기보다는 진리는 진리대로, 탐욕은 탐욕대로. 그래서 뭐예요? 이 탐욕이 진리까지도 흡수해버려가지고 진리도 뭐예요? 자기의 이익의 방도로 삼아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바른 교훈을 끝까지 붙잡고 따라가야 되는데 바른 교훈도 붙잡고 바른 교훈이 아니겠죠. 교훈도 붙잡고 탐욕도 붙잡으려니까는 뭐가 없어요? 자족이 없겠죠. 자족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9절, 10절 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여러분, 요 메시지를 보세요. 재물을 탐하는 사람, 마음에 탐욕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돈이 최고이기 때문에 뭐가 되려고 해요? 부자가 되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도 부자로만 연결돼요. 부자가 아니면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성공하지 않으면 축복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잘못된 그릇된 길이죠. 우리나라의 기복신앙이 왜 생겨났냐면은 아주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있었던 그 샤머니즘이 지금 뭐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사람의 근본 마음을 얘기하는 게 샤머니즘이거든요. 어느 나라나. 그 샤머니즘이 뭐예요? 불교도 먹었고 도교도 먹었고 유교도 먹었고 천주교도 먹었고 개신교도 지금 뭐예요? 먹었기 때문에 기복신앙이 나온 거예요. 기복신앙이 나온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 앞에 엄격하게 서야 돼요. 바른 진리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은 부자 되기를, 성공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해요. 돈벼락이라도 맞았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한때 광고 카페에 보면은 부자 되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의 광고예요.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부추기게 돼 있어요. 왜? 세상 전체가 부자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생각의 결과는 왜? 바른 교훈을 따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9절 위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떨어진대요. 어디에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뭐예요? 떨어진대. 떨어진다는 얘기는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 뭐라 그래요?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탐욕은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소금물을 먹으면 먹을수록요 물을 더 먹게 돼 있어요. 탐욕을 맛보면 맛볼수록 더 맛보고 싶어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더 한다 그러잖아요. 돈이 더 한다 그러잖아요. 탐욕은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결국 어떻게 돼요? 거기에 사로잡혀 종이 되어서 우리의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것이 탐욕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해요. 일만하게 뿌리가 될 뿐만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만히 보세요. 우리 명절만 되면은
이 막 어렸을 때 막 좋지만 나이가 먹었을 때 좋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랬잖아요. 특별히 뭐예요? 이 부모들이 살아계셨을 때 정말 쥐꼬리만한 상속이라도 있으면요, 이게 참 편하지 않아요. 명절 때만 되면. 예. 아주 대부분의 가정들에서 겪고 있는 아주 고민입니다. 고민. 그리고 부모 섬기는 그런 부분도 보면은 다 돈과 연관돼 있어요. 예. 연관돼 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자식이 가져가면 다른 자식은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분위기. 그래서 명절이 이렇게 꼭 밝지만 않아요. 왜요?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 옆에 저기 롯데에 높이 올라가지만은 그 시게코라는 사람, 그 말년이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자식들이 그 돈 가지고 싸우는 그 모습 보면서 그거 뭐 서로 누구 편이니 그거 볼 때 되게 얼마나 불쌍스러워요. 왜요? 성경이 얘기했거든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고, 그리고 모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고 했어요. 우리 교황이 미국에 가서 강연을 하죠. 강대국들이 다 뭐라 그래요? 돈에 목마르다고. 결국 돈이거든요. 다. 지금 우리 독일 그 얼마나 근면하고 성실하고 그 안전을 추구했던 독일 그 자동차에서 그 배기가스 해가지고 돈을 얻어가기 위해서 그 폭스바겐에서 그게 하잖아요. 왜요? 돈이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이 탐욕을 조심하라고 많이 말씀했어요. 여러분, 분노와 교만과 세욕은요, 자기도 알고 남도 알아요. 근데요, 탐욕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이 탐욕을 조심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잘 몰라요. 왜 그래요? 이 세상 전체가 탐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의 그런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구분 못하는 것처럼 세상은 다 탐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뭐가 탐욕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어떻게 돼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의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과 잘 살면서도 그 중상층이라는 사람들 생각이 뭐냐면 못 산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4만 불이나 되면서도 못 산다고 생각한대요. 왜요? 자기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VIP, VVIP를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내가 탐욕 가운데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외모도 마찬가지예요. 외모를 가꾸고 꾸미고 막 이런 사람이 그 꾸미는 그것이 탐욕이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나보다 더 잘 꾸미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보다 더 비싼 명품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그런 탐욕의 종이 되었다라고 거기에 이끌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전혀 못해요. 왜요? 세상 전체가 다 뭐예요? 꾸미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돈을 얻고자 한다면 뭔 짓이든지 기업 가든 정치 가든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무슨 짓이라도 다 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돈이 주인이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죠. 심지어 사람도 상품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마음대로 자르고 마음대로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다 뭐예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안타깝게도요, 돈 있는 사람들은요, 돈이 너무 천천히 돈이 늘어난다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돈을 천천히 너무 들어온다고 짜증을 낸다는 거예요. 네?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이 벤처빌에서 어떤 빌려가지고 장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 주인이 이렇게 보니까는 장사가 안 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좀 뭐가 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돼가지고 문을 닫는데
정한 기일 내에 나가지 않았다고 그 나머지 모든 돈 다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생각 자체가, 근데 그분이 어떻게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그 양쪽 가게에서 1,000만 원 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돈이 부족한 거예요. 적게 불어준다고 사람들이 뭐예요? 만족하지 못해요. 왜? 돈이 있을 때 비로소 안전하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나 영혼아 돈이 많으니 평안할지어다.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가 네 목숨을 취하면 네 것이 되겠느냐. 세상은 돈을 갖고 있을 때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돈이 있거나 없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어도 돈의 종이 되고, 돈이 없어도 돈 하면 돈의 종이 되는 법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 탐욕의 종으로서 돈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더 가지려고 하는지, 없으면 없는 대로 돈 하고 있는지, 내 의식 속에서 나는 얼마나 정말 탐욕의 종인지 아닌지를 이 아침에 우리들이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모든 부유하심으로 가난케 자원하셨대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얻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욕케 하기 위하여. 그 우리의 부유함이 뭐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게 부유함이죠. 천국 백성이 된 것이 부유함이죠. 그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이 우리가 부유함이죠. 근데 우리의 부유함을 위해서 주님이 가난케 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왜요? 모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귀한 보물로 생각해서 모든 것을 어떻게 돼요? 다 내려놨어요. 육신을 입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주님 때문에 부유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나의 보물로 생각해야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살아야죠. 주님은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물로 생각하고 다 십자가의 죽음까지, 고통까지 당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탐욕의 종이 되어서 옛사람처럼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뭐냐면 계속 말을 이어가기 전에 11절 16절에 이 말씀을 먼저 탁 얘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따라가 살아간다 하면서 탐욕도 함께 잡으려고 하는 이 인생들에 대해서 아니다. 우리는 뭐냐면 바른 진리를 가까이 하고, 그리고 돈에 대한 탐욕을 자족함으로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설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이 갖게 되는가, 그 원인을 딱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11절 16절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짓된 교훈과 탐욕을 버리며 바른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하나는 11절 12절, 인생의 방향성을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런 결단을 내리죠. 어떤 결단을 내리냐? 하나님 11절에 나 이런 거 피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하나님 저 피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따르겠습니다. 뭘 따라요? 의와 경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갖는 사람을 의라고 그래요. 죄사함 받고 깨끗함을 받은 그 사람을 의라고 그래요. 의가 있는 사람은 뭐예요? 경건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믿음과 사랑,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랑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안에 진리 가운데 인내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사람에게 온유함으로 대하게 돼 있어요. 근데 결국 이 6가지는 뭐냐면은 결국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주님을 닮아가라 이게. 그래서 딱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나 옛것 나 따르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싸우겠습니다.
뭘 싸우냐? 12절에 보니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 뭐예요? 바른 진리 가운데 자족하면서 탐욕을 무찌르겠습니다. 비진리와 싸우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라 해야 돼요? 영생을 취하겠습니다. 정말 영생에 관한 그 진리만을 제가 붙잡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동사를 들으면서 뭐냐면은 인생의 뭐예요? 방향성을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해가지고 참 여러 가지 복잡한 많은 일 가운데 가정마다 많은 문제가 있다면은 이 돈과 연관된 문제일 거예요. 돈과 연관된 문제. 어떤 때는 또 부모가 돈이 있어가지고 자식들이 뭐예요? 지극정성으로 섬기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예. 부모가 돈이라도 많아가지고 그거 얻으려고 자식들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많은 경우에 이 돈의 이 문제가 우리를 괴롭힐 수 있어요. 근데 바로 그때 나 이런 거 피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생만을 취하겠습니다. 예. 이런 인생의 결단을 이 아침에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인생의 방향성을 올바로 찾겠다는 거. 그리고 하나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이런 올바른 결단하더라도 뭐야? 지속적으로 해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신전의식, 임재의식 속에서 제가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13절, 16절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바울은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항상 생각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해 하면서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지금 뭐예요?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다라는 사실을, 바른 진리라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계속 얘기하는데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늘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할 때까지. 심지어는 어떻게 돼? 15절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시면 뭐 한다고요? 보이리니. 딱 그랬어요.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죠. 그래서 종말에 대한 생각을 가지라는 거죠. 갖고 뭐라는 거예요? 14절에 하반절을 보면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살라.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잖아요. 바른 교훈 없으면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살 수 없어요. 바른 교훈 안에 살지 않으면 돈을, 탐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바른 진리가 있을 때 탐심을 이겨요. 자, 근데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신전의식 가운데 살았는지 바울의 말에서 충격을 받아요. 그게 15절, 16절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이름만 나오면 영광 돌려요. 바울 자신을 보면요. 하나님 이름만 나오면 찬양 받으소서. 그거예요. 어디를 보나 바울 자신 보면 하나님 나오면 찬양 나와요. 왜요? 늘 신전의식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나타나리라 하니까 돼요? 하나님 나타내라 끝나면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15절 16절에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첫째 복되시고 둘째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셋째 만왕의 왕이시며 넷째 만주의 주시요 다섯째 16절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정말 바울이 느꼈던 일을 하나님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만큼 우리는 어디서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탐욕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멀면 그만큼
내 안에는 탐욕 가운데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방향 전환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저절로 찬양이 나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왜 안 들어줘요? 왜 응답 안 해줘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천하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만 나오면 저절로 찬양이 나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무리 내가 슬픈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나오면 소망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려고 한다면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임재의식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정말 이 재물과 교훈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정말 우리들이 바른 인생의 결정과 하나님에 대한 신전의식을 얘기한다면 다시 하고 싶은 얘기를 왜 흘려들을까 봐 다시 또 얘기합니다. 그게 17절부터 21절인데 두 가지예요. 재물, 돈과 교훈에 대한 얘기를 또 반복해. 또 반복해.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17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많은 부자들도 있겠죠. 그들에게 뭐라면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보다 재물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대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정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시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부자에게 통장 보면서 재산 보면서 부동산 보면서 내 영혼아 만족할지어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자족할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8절에 뭐냐면은 그 재물을 어떻게 했냐? 삭개오처럼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쓰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나눠주기를 힘쓰라. 거기 나온 단어 18절 읽어볼까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마음, 선한 진리, 바른 진리 가운데 살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움켜잡으려고 하지 나누려고 하지 않아요. 나누려고 하지 않아요. 네? 나누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재물의 주인을 주님께 맡기고 재물이 주인된 그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이 해야 한다. 그럴 때 그 결과 19절 읽어볼까요?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해 좋은 뭐요? 터를 쌓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영생을 취하라 라는 그 삶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주기를 즐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돈과 진리를 함께 붙잡을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부자가 마음을 높이지 않는 것은요, 능력이에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은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시는 능력 없이는 절대 안 돼요. 부자가 어떻게 자기가 어떻게 돼요? 겸손히 갈 수 있겠어요. 이거는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인생의 결단을 하고 피하고 따라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전의식을 가질 때만이 가질 수 있는 태도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지금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거예요. 부와 귀가 존귀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나니 우리는 원천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또다시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1장에서부터 끊임없이 얘기했던 진리 문제를 하고 권면을 마칩니다. 우리 20절 21절 읽어볼까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건 디모데만이 아니죠. 너희와 함께 복수거든요. 온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예요? 진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인가? 진리를 지키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진리를 지키되 어떻게 지켜야 돼요? 어떻게 하면 지켜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탐욕을 물리치면서 진리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신전의식을 가지면서 탐욕을 멀리하고 진리를 지켜놔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디모데가 목회했던 이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너무 진리를 수요함으로 사랑을 잃어버렸대. 너무 진리로 칼제기, 너무 칼로 잘라가지고 비진리를 너무 잘라가지고 그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신전의식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위해서 진리 수호한다고 하면서 진리로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변론하면 그건 바른 진리를 따른 게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그 진리가 올바로 사용될 때 그 칼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교회를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우리가 18주년을 맞이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어떤 교회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신전의식 속에서 진리만을 붙잡고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멀리하는 그런 가운데 진리로 교회를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